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서며 믿음이 성장하여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28번째 복음인 성경 18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단 16번째 시간이고, 여섯 번째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신 예표, 모형, 비유와 그 뜻 9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신약 사도들의 해석 8번째 시간이고, 일곱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4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영상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에 설명을 할 때 간략하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만드셔서 아론의 계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이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잡아다가 그 피를 이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은 불태워라, 뭐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했잖아요. 뭐 지금도 뭐 정말 그 율법을 지키니까 지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왜 이 모세 율법에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법을 만들었느냐, 이게 말이죠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물이 따로 있잖아요. 짐승, 소나 양이나.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제물도 자기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물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남아 있는 거지. 예? 죄가 이씨 죽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죄가 억울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남아있는 거야. 잘못을 했으면 의가 없어지면 잘못 안 하고 죽으셨으니까 의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의가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걸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하는 거를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모형으로
모세 율법에 이 제사장들을 만들고 동물의 피를 드려라.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서 이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키게 이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율법을 시중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의 이 본질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고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속건제물 또 화목제물 또 대속제물 대속 우리들의 죄를 대신 용서에 속죄해주는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 곧 그 피로 인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이 전부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4천년 동안에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맹세하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너는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이게 누가 예언했다고요? 다윗. 하나님 다윗에게 계시를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너가 누구야? 다윗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주사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다윗이 제사장이에요? 다윗은 왕이에요. 너 누구야?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를 여러분 나 우리 이건 뭐예요?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라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가 나오면 대신 부르는 거, 명사 대신 부르는 걸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앞에 다윗한테 이 말을 할 때 누구한테 누가 나오고 너 그래야지. 여기는 그런 말도 안 나오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주사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랬으니까 이거를 마치 다윗이 들었으니까 다윗을 보고 너라 그랬냐 그러면 살펴보면 다윗이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냐고 왕이잖아. 다윗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이게 다윗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요? 성경에 이렇게 아무도 앞에 안 나오고 명사도 안 나오면서 너, 나, 그, 저 이러면 이게 다 누구라고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왜 너나 그저라 그랬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작정하시고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너, 나, 그, 저 이렇게 말하는 그 대상이 일정해요. 하나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인류에게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저 이러면 다 예수님이라고. 너, 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런 게 전부 다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라는 말도 나와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도 예수님이잖아요. 나라는 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뜬구름없이 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한 말씀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실 분이다. 이거를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자는 내가 조금 이따 히브리서 할 적에 설명을 할게요.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자를 주셨던 제사장인가? 그래서 제사장도 무슨 제사장? 일시적으로 하는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자기 생애 동안 했잖아요. 죽으면 못하지 하고 싶어도.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이야. 그래서 자손한테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지금도 제사장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정통 유대파에. 요즘은 랍비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지. 이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그런 제사장은 나는 없는 걸로 알아요, 요즘.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끊겼다면 세습이 안 돼서 끊겼다 그러면은 영원한 게 아니지, 제사장직이. 근데 왜 예수님은 영원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왜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면 이 유대 그 레이지파의 그 후손을 말하는 거 하는 거를 우리가 대박 판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예언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그걸 인용을 하면서 히브리 5장에 말하라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을 들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 말하는 거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으로서 이렇게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갖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자기를 순종하는 이런 믿는 이런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자를 줬는 제사장이다 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 직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난을 받아 순종함으로 모든 자에게 자기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한 이런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것이 말이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루었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5장에 대기하고 7장에 대기하고 쭉 이어서 과연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있는 건 다 모형과 예표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내가 히브리서에 나온 거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 보면은 멜기세덱은 뭐라 그러냐면 멜기세덱이 왕이며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어떤 그 보여주는 특징이 다 예수님의 그 특징하고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뭐 멜기세덱을 나타난 걸 가지고서 우리가 끼워 맞추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은 내가 보내는 세상에 보내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왕직과 제사장직이 같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를 모델, 이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멜기세덱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전쟁에서 그 탈취물을 갖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줬잖아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멜기세덱을 이름을 번역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 그 창세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은 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해요. 이 사람 부모도 없대. 부모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언제 태어난 날도 없대. 생명의 끝도 없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과 똑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 예. 항상 제사장. 왜 히브리서자는 이렇게 이 멜기세덱을 표현합니까? 그러면은 한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진짜 어미도 있고 아비도 있고 족보도 없고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여 돌아올 때 그 자기 조카 롯이 그 잡혀갔잖아. 이 북쪽 왕들이 침입을 해서 그 이제 가서 쫓아가 갖고 이제 다 이제 그들을 파하고 이제 자기 롯을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이 롯이 살던 데가 소돔 고모라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 왕이 고맙다고 이제 가서 영접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제 멜기세덱이 언급이 되는 거야. 이게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은 이 살렘 지역에 살렘이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왕이라는 거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대. 떡과 포도주. 참 떡과 포도주. 뭐 금은도 가지고 오는데 떡과 포도주. 이걸 가지고 나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여기 소돔과 저기 롯의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멜기세덱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여기 히브리 저자가 말한 것처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이 이렇게 영원히 오래 사는 사람이야? 영원한 제사장이야? 아니잖아요. 이 사람 사람 아니야. 멜기세덱이. 그 당시로 따져보면은 이 사람이지 누구예요, 이 사람이? 그럼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지도 없고 죽지도 않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냐고. 예수님도 어머니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뭐 헛개비를 세워놔갖고 멜기세덱을 갖다 헛개비를 해갖고 여기 아브라함하고 만나겠다는 얘기야? 그럼 살렘 왕이 뭐 살렘 지역의 왕이라 그랬는데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뭐 소돔 고모라 성도 있고 살렘이라는 뭐 지역의 왕도 있고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왕이라고 지금 멜기세덱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인데 뭔 어미가 없고 아버지가 없고 족보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거 보면은 이 14장에 이래 보면은 이래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왜 봐보세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여기에 딱 하나 이 구절만 딱 나오고 그냥 안 나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안 나오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을 자세히 기록을 했으면 괜찮은데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누구 뭐 갈대우르에서 뭐 데라 나오고 뭐 쭉 나오잖아요. 태어나기 언제 태어나고 몇 살 뭐 이래가면 나이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일제 성경에 언급을 안 했다 이런 얘기야. 언급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 이 사람에 대해 볼 때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시작한 날도 몇 살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거기 창세기에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자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사람 자체가 부모가 없고 뭐 족보가 없고 태어난 생일이 없고 몇 년 영원히 사는 이런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기록 안 하고 요것만 딱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우리가 그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일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게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영적으로 이런 우리들에게 모형을 제시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천국 복음을 또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자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 봐봐.
이게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왕이죠. 제사장이 삼층직을 갖고 있었으니까 제사장이 왕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렘의 왕이죠. 평강을 주는 왕 아니야. 의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 이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살렘의 왕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지. 그러니까 여기도 멜기세덱을 그래서 족보를 기록을 안 해놓고 누구 뭐 아들이라든가 뭐 아버지가 누구라든가 이런 말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히 사는 분 아니야.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분이지.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 보내는 구주가 예수님의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모형으로 제시한 게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법이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아니 율법을 받은 거는 뭐 지금 아브라함 시대 얘기하는 거냐?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지파인 이 레이의 뭐 이래 나가갖고 아론, 레이의 손장가 뭔가 아론이야. 그러면 몇 대 조상인데 아론에부터 이 제사장 제도를 모세 율법을 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니 이때 몇 대 위에 한 6, 7대 위에 이 멜기세덱이 존재했는데 이때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라 그랬어. 그게 우습지 않아요? 그럼 이 실제적으로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아론 때는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뭐 하나님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다가 뭘 해가다 이렇게 드리면 죄 용서를 해준다 그러는데 그럼 멜기세덱한테 하나님의 계시를 해갖고 야 너도 죄를 지면 동물 갖다 드리라 이렇게 계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이요. 제사장들은 아론부터 인정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제사장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 종교사를 보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짐승을 갖다 드리든 뭘 드리든 이 제사장이 있었잖아. 종교인들이. 옛날에 종교 다 있잖아요. 브라만교가 뭐 이래 보면 다 그 제사장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그런 멜기세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이 뜻이죠. 그 상황으로 볼 때. 그래야지 무슨 멜기세덱한테 하나님이 아론의 율법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은 2100년 살이고 아론 이게 때는 1500년이니까 600년 전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시대가 600년 전 이야기인데 아니 율법 받은 지 600년 전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계시를 해갖고는 동물 제사를 드리라 뭐 이렇게 했냐고. 이분이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그럼 우리가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구나 이렇게 그거를 인정하는 수밖에 더 있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의미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정체가 실제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지정한 그 율법대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아무튼 그 종교인이든 그거는 따르지 말고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나온 이 사람을 보고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 멜기세덱의 족보 출신 이것에 침묵을 하잖아요. 안 밝히잖아. 다 그거 밝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안 밝히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아론에도 생겼는데 아론보다 한 600년 전에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년 후에 비로소 아론 시대에 제사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론의 600년 전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한테 이걸 받았다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누가 더 높냐 이런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아요? 아브라함이 더 높아요? 아브라함이 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보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이 그게 아니다 이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아론의 그 제사장들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헌금을 하냐고. 드리라 그랬잖아. 드리잖아. 그럼 아론이 더 높아? 하나님이 더 높아? 하나님이 더 높지.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 드렸어. 11조를 드렸다고. 그럼 아브라함이 높아? 멜기세덱이 높아? 당연히 멜기세덱이 높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저자는 일어나고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도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말할 필요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멜기세덱 높다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1도 받고 복 빌어줬으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 드리고 복빔을 받았으니까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래 신앙적인 그 원칙에서. 그래서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응? 예.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으로도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야? 이 전부 다 아론이고 뭐 그 후에 그 누군가요? 아론 아들 누군가요? 뭐 이래 쭉 많은 이어가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보다 높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높지.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론의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듯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 이거예요. 레위의 후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잖아. 레위 후손이 아니어도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무슨 지파야? 예수님이 레위 지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듯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듯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유다 지파 출신인데도 이해되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왜 밑도 끝도 없이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갖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거기에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닌 이런 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그걸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결국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그 다음에 아론보다도 높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보다. 그래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높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더라도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아? 모세보다도 높고 아론보다도 높지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 저 새카만 그 다윗의 후손인 뭐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말이야 율법을 무시를 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고 그런 일을 해? 이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높게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모형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율법 유대인들은 어디 그랬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 새카만 후배가 말이지. 그 모세가 세운 그 아론이 만든 이 제사를 금하고 말이지. 이래 한다고. 그러니까 모형을 모르고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그래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건 레위인도 바쳤다 이런 얘기예요. 레위가 뭐예요? 이게 제사장 율법 아니야. 이게 율법이요. 레위 시대 율법에도 레위 족속이 족속에게 레위 제사장 직분을 주었으니까 그 제사장도 바친 거다 이런 얘기야. 제사장도 바친 거. 우리 여러분 그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야. 제사장이 뭐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더 제사장 줬다 하라도 뭐 이 사람이 영원한 제사장을 해도 예수님이 필요 없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뭐야? 안 믿으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제사장들 예수 믿었다고. 성경에 왜 그거를 왜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럼 레위 지파보다 높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보다도 높은데 그까지 레위 족속은 한참 후손이도 한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이름이라든가 뭐 출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파 이 소속 어디 출신인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놓고 이런 거를 잡아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여기서 추출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사실은 얘기하지만은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떤 거는 집어넣고 어떤 건 빼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 얘기예요. 아론에게 말을 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쫓는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그래 갖고는 어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느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대적을 시켜서 그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다윗에게 계시한 것보다도 이게 먼저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벌써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야. 이게 시기가 참 이게 하나님이 다 그걸 계획을 한 거예요. 세밀하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아담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믿음을 어떤 거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어떤 게 믿음이라는 거.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고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여서 복을 빌게 해서 아브라함이 더 높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거야.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걸 벌써 이 아브라함 시대에 비로소 이걸 가리키는 거야. 다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모세 시대도 동원할 수가 있고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이 역사를 기록할 만나게 해서 기록을 할 수 있고 사건을 만들 수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 만드는 거 아브라함 시대 때. 전쟁을 이렇게 하잖아요. 남쪽과 북쪽과 왕들이 서로 싸우게 이렇게 하고 룻이 잡혀가게 하는 이런 모든 역사를 일으켜서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키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그 역사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그 복음에 어떤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운영하는 거라고.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하나님 계신 걸 뭘 보고 알아야 대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지. 그 배경을 보고 그 성경에 해석한 거를 보고 이렇게 보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지.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 저기 계신 거지 눈에 뭐 보이듯이 내 손바닥 보듯이 훤하지 않냐고. 그게 안 믿어져요? 아니 괜히 뭐 멜기세덱이 거기 등장을 합니까? 신기한 건 봐보세요. 그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를 히브리서 저자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잖아. 그렇게 만들어내도 못 만들겠다. 그걸 저기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가 알아갖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히브리서 저자 21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의 그 멜기세덱을 뭐 역사적인 뭐 고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시받은 거 아니야? 성령으로 깨닫게 갖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고 성경이 얼마나 하나하나에 참 기가 막힌 이 진리가 담겨 있고 복음이 담겨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책이지 사람 책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는 이런 거를 알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가지고 또 바울이 그래도 바울은 이런 모든 거를 깨닫고 나서 자기 율법학자 아니야. 바울이 보통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잖아.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참 기가 막힌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율법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율법 하나님이 미리 전하신 언약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 이 아브라함 언약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 그러니까 430년 전에 생긴 게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없애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없애지. 그래도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거,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래도 율법이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 언약을 못 없앤다고. 그런데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야? 복음을 배척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그러니까 돌에 부딪힌 거라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돌에 부딪힌 자는 그냥 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부서져 버린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죽이고 난 다음에 주후 70년에 한 번 망하고 로마에 대항했다고 망하고 133년경에 또 한 번 대들었다가 135년에 망해갖고는 이제 세계 흩어져 버리잖아. 흩어져 버린다니까? 하나님 흩은다 그러지. 예수님 흩은다 그러지. 흩어져 버리잖아, 이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요즘 시대를 보고서 안 믿는 거 똑같아. 한나라, 야, 달나라 갔다 왔대. 그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달나라 그냥 화성에도 가고 뭐 태양계를 다 가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일정에 다 똑같아. 언약을 배워봤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려 죽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게 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죄사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약속이야. 이게 구속 언약에도 나오고 아브라함 언약에도 나오고 아담 언약에도 나오잖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뭐 상하게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자의 후손은 팔꿈치를 상하잖아. 이게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 정하는 언약이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인간이 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조건을 내려면 인간이 죄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지. 죄인인 거를. 그래야 예수님을 뭐 믿든지 말든지 그러지. 자기가 죄인이라 안 그러는데 예수님을 왜 찾냐고. 그래서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위 언약을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에게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시험이에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도 다 죄인 되게 만든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자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또 한 번 줬으니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거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줬으니까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 미리 정하신 이 언약을 없애지 못한다고요. 당연히.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준 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응? 이렇게 영적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봐보세요. 율법을 주면서 율법 속에서 두 가지를 말을 하잖아. 율법을 다 지키라.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게 하고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선지자가 와서 내가 명하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안 믿으면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준다. 성부가 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조항 속에 보면 예수님의 모형, 복음의 모형,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피가 흘림으로도 구원받는 이 모형을 많이 여기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유명한 제사장 제도와 그 피제사란 말이에요. 동물의 피제사. 그러니까 동물 제사장과 피제사는 율법에 속해 있지만은 이게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에게 의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가 와서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가 전하면 너희가 들으라고 하는 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이 모세 언약 속에서는 모세 언약에는 율법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 율법 속에도 이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배웠잖아요. 모형에. 성소와 지성소 했잖아요. 지성소가 왜 카텐으로 가라 돼 있느냐?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벗게 와가고 그 스랍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뵙는 거야. 그 바깥에 휘장이 있어갖고 성소만 있잖아. 못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밖에. 그러니까 율법이 이 휘장이 있는 동안에는 천국 가는 길이 안 열렸다. 히브리서가 그러잖아요. 그 모든 거기 보면은 이 율법의 조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모형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 있어. 여러분 우리가 반찬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을 갖다 이래 뿌려요. 만나는 건 소금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국이고 찌개고 뭐에다 소금 집어넣으면 소금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소금은 금방 녹으니까. 근데 먹어보면 소금이 짠 게 들어가서 소금이 들어갔구나. 고기 같은 데도 꿀찌개도 이래 뿌려놓으면 얼마나 맛있어. 소금이 맛내는 작용은 소금이 최고죠. 그 소금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듯이 마찬가지로 이 율법 시대에도 복음이 이 여러 가지 말씀과 이런 데 다 녹아 있다고 다 그 안에. 뭐 제사제도에도 녹아 있고 율법의 이 지성소의 모형에도 다 거기 녹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조항에 보면 뭐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그 조항 속에도 복음이 다 녹아 있고 예수님이 녹아 있고
성부가 녹아있고 성령이 녹아있고 뭐 기름은 부어라. 그 기름 성령 아니야? 성령이 많은 거 아니요? 제사장한테. 그래서 그 기름을 누구한테 따라서 왕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어? 그 예수님만 바르라는 소리지 뭐요? 왜 다른 사람 많은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바르라 그래? 예수님이 왕직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을 바르는데 뭐 기름이 성령의 모형이지 무슨 뭐 들기름 참기름 바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많은 거 세례 받을 때 임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속에 보면 다 복음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캐내고 그래서 구약도 이 복음의 모형이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사도들과 하고 예수님이 하는데 그걸 캐내야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거지. 구약에는 외형적인 것만 따져갖고는 맨날.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서 머리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게 하는 이것이 결국 무슨 목적이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요, 머리가 된다는 거는 만약 이걸 고지고대로 100% 얘기를 하면 조건으로 얘기할 때 사람이라고 생각 한번 쳐봐. 너 율법 다 지키면 이거 내가 너 말하는 거 다 지키면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걸 다 지키냐고. 그 자체는 조항 자체가 그 조약 자체가 사람과의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럼 불평등한 게 어딨어? 그걸 어떻게 다 지키냐고. 그럼 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한 개라도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게 말이 되는 계약이냐고 그게.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고 악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왜 율법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계약을 만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에 세웠냐고. 목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의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죄 깨달으라고 그랬다고. 죄 깨달으라고. 그런 걸 가지고서 그 의도는 모르고 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면서 신명기 28장에 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뭐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모든 말씀은 쏙 빼먹고 말이야.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뭐 머리가 되고 맨날 이래갖고는 머리가 되게 한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스포츠고 뭐 나가면 꼭 1등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뭔 머리가 돼? 다 지키면 해준다 그랬지. 말도 안 되는 다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 다 지키냐고. 다 지키면 해주겠다는 거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 다윗 시대 다윗 왕이 그 전 세계를 그 유브라데 강에서 애국강까지 다 정복을 해서 제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율법 지켜들은 거지. 율법을 지켜서요? 다윗이 밧세바 아내를 취하고 말이야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전쟁하는 와중에 말이지. 저 유브라데까지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잖아.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게 만들잖아. 살인 교사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브라데까지부터 저 애국강까지를 정복하게 만들었다고.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다윗이 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무슨 율법을 지켰다고 그 강을 줬어. 저 땅을 줬냐고. 정복하겠냐고.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 유브라데 강까지를 요거를 다윗이 왕이 이거를 정복하겠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 아니에요. 왕이잖아. 예수님이 유브라데 강까지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이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정복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지역이 천국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땅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그래서 이스라엘 성도가 여기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지역을 정복은 했지만
그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진 못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잠깐 빼뒀다가 그 아들 때 솔로몬 때는 조공받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뺏겼잖아. 왜 하나님이 영원히 준다 그러는 하나님이 다윗 몇 년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솔로몬 40년 확실하고 40년 확신하고 다윗 30살에 이 사람이 왕이 돼갖고 40년 동안 왕을 해먹고 죽었는데 아무튼 뭐 40년은 안 되게 전쟁을 했으니까 몇 년에 끝났는지 모르지만 이거 정복해서 한 60년 뭐 정도 6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정복을 하고 그렇지만 다 못 쫓아내고 거기 살아서 조공바쳤잖아. 왜 이 하나님이 여기를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 그랬는데 왜 한 60, 70년밖에 못 다스리게 이렇게 했냐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준다 그랬으면 아브라함도 여기 때 살아야지. 이 땅에 영원히 준다 그랬는데 겨우 그 밭대기 자기 아내 묘자리 그거밖에 더 있어. 산하고 그 밭하고 조금 딸린 거. 그런데 하나님이 뭘 그거를 생색을 내갖고 그거 주면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애국 강에서 유브라타 강을 주겠다 이렇게 폭풍 많은 사람 인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겠냐고. 뜻이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이 왕이나 예수님이 왕이나 이분이 이걸 정복한다고. 그러니까 천국이 되면 이게 이제 천국 안에 지구가 변해도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거기는 이제 천국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니까 거기는 누가 사느냐? 이스라엘 성도가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왕이 왕하니까 그 땅도 예수님이 속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애국강에도 유브라데강까지 이스라엘 성도가 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응? 모든 예수 앞에 죽었던 사람이 다 예수님이 재림은 다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난다고, 살아나도 여기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이제 천국이니까. 그래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한다는 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이런 천국을 세운다.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준다는 걸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해서 이 율법과 상관없이 모든 말씀을 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을 준 게 그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다 이렇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말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동물의 피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장래 좋은 일이 뭐예요? 우리 천국 가는 거지 뭐예요? 응? 우리 죄를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지 뭐예요? 제사장으로 왔다 이거예요. 자기 몸을 갖다 제물로 드려서 구원을 받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좋은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안 짓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 모세 율법 시대에서 그 장막도 손으로 짓고 법궤도 손으로 짓고 뭐 제단도 손으로 다 만들어라 그랬잖아. 사람이 짓지 안 짓는 게 어딨어. 그런데 그렇게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창조 만든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세상. 모세 시대라든가 율법 시대 이게 다 이 세상 만들어주고 만드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세상에 만들 때 예수님이 만들어진 거야? 그 전에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지? 창조에 안 섞였다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에 안 섞였어요. 나머지는 다 창조 피조물이지만. 그 얘기 안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천국이지 뭐요. 성삼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소. 이것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줘서 영원한 소원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동물 갖다가 들여서 피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이런 거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 이게 천국 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모세가 예는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루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동물의 피제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모형이고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려고 와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한 시간이 뭐 또 다 돼갔네요. 참 제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면 이것까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왔는데 뭐 이거 하니까 한 시간 지나가 버리네. 그래도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 뭐 시간이야 뭐 또 내일도 있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이 의미를 잘 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직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게 제사장직이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제물된 것 이게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게 될 거를 미리 모형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어서 율법에 그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우리에게 예비했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강해는 성공이고 저는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걸 알면 돼요. 이런 기쁜 뜻이 있는 게 제사장직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는 예수님의 3가지 직분 중에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이라고 표현하면서 모형으로 구약시대 모세 시대에서는 이거를 율법의 조항 속에 넣어 제사장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동물과 동물의 피와 그 살을 하나님께 태워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제사 제도를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그거를 지키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 언약을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고 이제 대속제물이 되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걸 잘 알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아. 아버지의 영원의 일을 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 것을 찬양하며 잊지 않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